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근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톡 여러분들이 하시죠? 카톡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카톡에 나오는 이모티콘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바바리 멋있다. 저거 어디 바바리야. 그런 생각. 아니, 웬 걔가 저렇게 선글라스를 멋지게 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실 거고. 또 어떤 생각 드시나요? 외롭다, 쓸쓸하다, 가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드시고. 또 아유, 저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일본 패망 이후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두동강에 나려고 할 때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호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 그랬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를 살린 구호였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언택트,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말이 지난 3년간 중요한 사회의 이슈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라, 되도록이면 돌아다니지 마라, 되도록이면 혼자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업화로 인해서 핵가족 무너져가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 이렇게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외로운 비율이 55%래요. 그리고 신자들의 외로운 비율이 46%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분명 혼자는 아닌데 내 주변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외로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게 다를 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야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 장자권을 한번 얻어보려고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 형의 미움이 돼가지고 집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잠을 자려고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자기 편에 되어주셨던 엄마도 없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카리스마 넘쳤던 그 형도 없고 집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 친구도 없이 혼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돌베개 하고서 누웠을 때 아무도 없는 걸 알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혼자 지냈습니다. 짐승들, 새들, 가축들 전부 다 암수 쌍쌍이 다니는데 아담은 혼자예요. 나는 혼자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 모습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됐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요. 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대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해와 달을 신이라고 섬기고 막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바알이 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시합하자. 그래가지고는 서로 각자의 신의 이름 불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가 참신이다. 그러고는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적게만 와도 가뭄이 들어 사니 못 사니 그러는데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이 돼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 급이 확 내릴 때 이미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번아웃이 된 겁니다. 다 지쳐버렸어요. 그럼 이제 좀 쉴만해야 되는데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후가 내가 맹세코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내가 절대로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지 않겠다. 맹세해서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 보낸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더 남쪽으로 부엘사바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완전히 그래서 시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렙산 동굴 입구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야. 그 북이스라엘 땅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 하고 얘기해 주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너무 사는 게 괴로우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아요. 지금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중환병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 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병하고 싸워야 돼요. 그때 외로움을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고 나 혼자 병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좋은 학교 원하는데 진학이 안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막 했는데 바위에 계란치기처럼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때 인생의 진한 외로움을 느껴봅니다. 사는 것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외로움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또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내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1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냥 가득가득 몰려들어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 내가 한 자리 좀 얻어야겠다. 저분 통해서 내가 출세 좀 해봐야겠어. 저분 통해 내가 성공 좀 한번 해봐야겠어. 저분 통해서 내 병 좀 고쳐봐야지. 저분이 주는 떡과 물고기 그거 먹고 한번 배불러보자. 이런 다 생각들만 있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외로우셨어요. 주변에 12명의 제자와 사람들 많았지만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주님은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줍니다.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대신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 몰입하고서는 아휴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그러고는 한탄하지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많더라도 나를 이해하고 나랑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요, 이런 외로움은요, 우리를 처량하게 만들어요. 삶의 의욕을 떨어뜨려요. 행복해야 할 인생이 재미없는 찌들어져 버린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외로움이 짙어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 우울증이 오게 되고 결국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선택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해서 그를 선택하게 만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롭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의욕이 없고 재미없고 찌들며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처량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에서 오는 이 처량함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크리스찬들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법을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이런 취미 활동이 54.5%였어요. 헬스나 운동 같은 그런 신체 활동이 35%. 그 다음에 신앙 활동이 30.3%. 그 다음이 친목 모임 25.5%, 게임 같은 오락 활동이 23%였어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당신이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첫 번째가 취미 활동이요, 두 번째가 체육 활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앙 활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외로움을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활동도 하세요. 체육 활동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잠깐의 치료는 되고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의 모습,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뻐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손주를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아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좋으셔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건 안 좋아 보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붙여주셨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뿐만 아니라요, 인생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즐비한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은 관계에 굶주려 있다. 폴 토르니에라는 분이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서로 간의 인간적인 그 관계에 굶주려 있어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거죠. 친구는요,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맛있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건성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 말을 듣는지, 아니 그냥 대충 그래 알았어 그렇다니까 그래 이러는지 안 되니까요. 미국에서는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전화를 하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직업,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요즘은 또 세상에 너무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가 사람 말을 들어줘. 그죠? 기계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도움도 되기는 하시죠. 저도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새로 설치했더니 기사분이 하나를 뭐 이렇게 갖고 와서 뭘 설치해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걸어보래요. 그러면서 그 제 명령어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짱구로 했어요. 짱구. 그죠? 요만한 기계가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요만한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짱구야 몇 시야? 그러면 네 지금 몇 시예요? 막 그래. 짱구야 오늘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 네 오늘 날씨는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비가 오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짱구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뭐 사랑한단 말 안 하는데 내 텔레비전 보니까 사랑한단 말, 그럼 막 말을 걸더라고요. 야,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우면 이 기계하고 말을 하게 해줬구나.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것 때문에 외로움이 없었다고 감사원금 하신 분이 계셨어요. 혼자 지내시는 우리 몇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누가 말도 그래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근데 혼자 지낼 때는요, 그렇게 기계라도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속을 담아서 걱정해주고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열지 않고 나는 그 사람에 다가가지 않으면서 나는 주변에 있는 나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다. 당연히 없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본인이 누구의 돕는 사람이 되지 않는데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돕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지방에 제 1년 후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1년 후배가 여기 지방에서 와서 만난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알고 그랬는데
좀 개인적이야. 이기적이야, 조금.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썩 가깝게 지내지 않고, 저도 1년 후배니까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자기 좀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 성향이 강해서 저도 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도 좀 안 좋은 담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도 치료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월요일날 있는데 그 아무개 목사님 계시는지 한번 전화해 줘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면 밑반찬 같은 거 할 수가 없을 텐데 밑반찬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마침 병원에 갔다 와서 어제 갔다 와서 오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만든 몇 가지 밑반찬하고 그리고는 또 봉투 조금 해가지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사택의 목양마을 아파트라서 거기 찾아가서 1층으로 내려와라. 그러고서는 만나서 힘들지? 아유 사모님 해가지고는 밑반찬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물론 제 1년 후배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그 딸 셋이 다 서울에 가서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사니까 여기서 대전에서는 이제 2-4만 사는데 사모님 아프니까 밑반찬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는 몇 가지 한 거, 또 아픈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막 고마워요. 그리고 봉투하시면서 이거 병원 다니는데 좀 써. 그랬더니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사모님이 병원 갔다 오고 뭐라고면은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고맙다고 막 우리 집사람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막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는 형님 우리 집사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 그 일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조금 거리를 두고 1년 후배지만 좀 그랬는데 제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니까 그 친구도 한 발자국 다가와서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면 그 사람도 내게 한 발자국 다가오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큼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변에 주는데 그 사람은 돕는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돕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와주는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을 할 때 외로움은 좀 줄어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즉시로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외롭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5명의 남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그런데 외로워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뜨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은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덜어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막 몰입을 하면 어느 정도 외로움이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해결이 되는데 업무의 스트레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또 지치다 보면 또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또 외로움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업무의 스트레스와 직장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힘든 것 같은 외로움을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뭘로 해결해요? 이걸로 해결해. 그런데 그건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저에게도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했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 1년에 몇 번 전화를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알코올 중독이세요. 매일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신데, 한 번 1년에 몇 번 술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그냥 한 2, 3주 동안 계속 술만 드세요. 근데 그분이 남편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고 손주도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처음에는 외로움을 술 한 잔으로 달랬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이 상대해 안 해요? 안 해요. 같이 술 마실 때는 몰라도 혼자서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고 취하니까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교인들한테 전화하고, 남편은 아예 전화도 안 받으니까, 딸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해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상대 안 해줘요. 누가 상대해 주겠어요? 술 취한 사람. 저도 처음에는 막 당황했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 측은해서 저는 받아줍니다. 저까지 전화를 안 받아주면 이 세상에는 그분 전화를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저도 힘들어요. 혀꼬부라진 소리로 대도하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는데, 1시간 동안 그거 다 받아주려면 저도 막 힘들어져요. 한 1시간 정도 전화 통화하고, 권사님 이제 나 일해야 되니까 그만 드시고, 권사님 주무셔. 술 취한 사람한테는 잘하는 소리가 제일 좋아요. 주무셔. 나 이제 일해야 돼. 그만 통화해. 나 이제 일해야 돼. 그럼 알았어요 목사님. 그 전화 끊어요. 그러면 금방 또 전화 와. 그 권사님 나 일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또 한 2, 3분 더 해. 알았어요. 그만, 이제 그만해. 그만 드셔. 이제 더 이상 술 사러 가면 안 돼. 그만 드셔. 그리고 끊어요. 그러고 나면 금방 또 전화해요. 그렇게 해서 한 4번, 5번 그만 드시라고 그렇게 해야 전화통화가 끝이 나요. 전화통화하고 나면 저도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전화 끊고 나면 그 권사님 불쌍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의 믿음은 안 되시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술을 붙잡았는데 그 술은 절대로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술 대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장기적인 외로움, 풀 수 없는 고독을 보람 있는 일로 승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계시는데,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그런데 그분은 평생도록 사회사업가로 어려운 이들을 봉사해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 외로움을 승화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 외로움으로 음악을 승화시킨 분입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취미생활로 그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그 할 때만이에요. 그 끝나고 나면 또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취미생활 마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취미생활의 그 시간은 훨씬 더 좋은 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성전에 와서 봉 청소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 되실 때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뭐 다 하실 수 없지만, 뭐 카페라도 좋고, 아니면 화장실도 좋고, 아니면 본당도 좋고, 아니면 기도실도 좋고, 하나라도 좋아요. 거울 하나라도 좋아요. 거울이라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교회 와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좀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번 가져다 주고 한번 보살펴 주세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외로움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운 곳 보셨지만 그 아담에게 먼저 하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외롭다고 무조건 사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외로움들을 해결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임재를 느꼈을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담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귀여움을 받던 막내 아들에서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누구에게 제대로 하소연도 하지 못했던 그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이방인이니까 혼자였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혼자였고, 심지어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그는 아무도 없는 홀을단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외로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 혼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외로움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당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에게는 하나님 계심 나는 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일을 할 때도 요셉은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밤이 너무 괴롭고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나와 함께 하룻밤만,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다. 그러니 오늘 밤에 나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밤을 지내다오.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없이 모두 굴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주님 그곳에서 참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비참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제자들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심을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어요. 내 마음을 털어낼 사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사정, 내 머리털까지 내 속에 내가 신음하는 그 신음이 어떤 신음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하고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의 집에 오래 머물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위축되고 처량해져요. 외로움의 집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행복이 떠나버려요. 외로움의 집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사단이 나를 흔들어놔요. 외로움의 집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가을은 추수가 끝나고 잎이 모두 떨어져 점점 외로움을 느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외로움을 잘 극복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돕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덜 외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배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주시니까 외로움은 덜할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가을의 외로움을 이겨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아담의 외로움을 덜어주셨던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또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하고 행복함으로 가득 찬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누구부터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 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가을에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동양의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이 가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